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밝혀야 할 등불을 켜서 밝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으로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존귀하신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성령이여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되므로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이 밝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 것처럼 저희들이 십자가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연합되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빛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변화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밝은 빛이 비춰나게 되므로 내가 물론 행복하고 모든 사람을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이르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먼저 내가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 내가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화 시킬 수 있는 내용도 없으면서 제자화를 시키려고 하는 오용, 에레미야 이외의 가짜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온전히 에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처럼 외롭지만 그 홀로 걸어가는 길이 수많은 그런 가짜 선지자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지는, 그렇게만 되면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회복받고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부 말씀에 이어서 등불을 켜서 밝혀야 할 등불, 이게 켜져야 돼요. 밝혀야 할 등불이 켜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예배의 말씀을 전제로 해야 돼요. 기드온의 300용사.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뭐를 들으라고 해서 세 가지?
아니 횃불 말고 뭘 횃불도 들라고 했지만 에? 뭘 들라고 그랬어요? 예, 나팔을 부르라고 그래. 나팔. 예, 나팔로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봐라.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안 역사하시는지 봐라. 이 나팔이에요. 나팔. 이 강단의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항아리 속에 뭘 준비하라 했어요? 근데 항아리 속에 있었던 횃불이 항아리 속에 있을 때는 빛을 발해야 못해요. 항아리가 옛사람의 질그릇. 그게 동시에 깰 때 나팔을 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같이 퍼지게 되면서 횃불이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의가 밝은 빛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구원받아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내가 일부러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지 않아도 얼마나 이게 연결이 됩니까? 기도하세요.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우선순위화 되도록 체질화되지 않으면 내가 상식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영육간에 축복받도록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말씀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먹을 양식, 육신에 입을 거, 의식주 이거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일부러 그냥 막 그거 애써서 인상 쓰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코로나 팬데믹도 없었고 죽는 일도 없었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행위적으로 행위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게 말씀으로 약속한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근데 인간이 그러한 이 모든 당연히 있어야 될 이 육신적인 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이 축복을 갖다가 당연히 이것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건강 달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너희보다 더 잘 아시느니라.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한 분하고만 관계가 바로 맺어지게 되면 나머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의식주의 이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당연히 죽음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근본, 원인,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깨닫는데 그것을 이제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상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근본적인 관계의 영적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바로 인간 자신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항아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일날은요 온전히 여러분의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에게 이 세상 일을 쉬고 온전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주간을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한 주간 살아갈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 받는 날이에요. 오늘 이 33절과 36절에 등불을 켜서 이게 온전히 켜서 이걸 밝히면 온전히 밝아지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 근거해서 오늘 제목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밝혀야 할 등불을 켜서 밝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밝은 세상을 창조했죠. 어두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둡고 무지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순수한 무지자이고 무지한 사람들이고 배운 사람들은 현명한 무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인간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멸망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니 이 세상 빨리 끝내고 하늘나라 영원히 수고와 슬픔이 없는 나라에 가고 싶지 않아요? 자, 오늘날 인간들이 인공적인 빛을 만들어서 밤에도 대낮과 같이 밝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신령한 빛은요 인간의 힘으로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밝힐 수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신령한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여기 요한복음 1장 5절로 9절 1장 5절과 9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비치는데 모든 사람이 인간이 그 빛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선택하기로 작정되고 예정된 자만 그 빛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데 인간은 깨달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데 요한복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는 깨달을 수 있더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장본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 명광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이라는 건 이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임으로 그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었다. 이미 얻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 빛을 받았으므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밝혀야 할 등불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 첫 번째로 밝혀야 될 등불의 종류는 복음의 등불을 밝히라는 겁니다. 33절에. 무슨 등불을 밝혀요? 네. 33절에 오늘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면 그대로 있지만은 그 빛을 산 위에 동네 높은 산에다 붙이면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등불은 복음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시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도 이 어두운 세상을 보지 마시고 거기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빛을 보시란 말이에요. 어두운 것만 보는 그런 불신자들도 아이고 이것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온갖 방법을 갖고 인간의 방법을 갖고 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뿐이고 이 세상에 백신이 나왔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 백신을 발명하게 되고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흑암의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의 등불을 밝혀주실 때에 영육 간에 미개했던 나라들이 문명사회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졌고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전부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 남미 42개국에 제가 다 다녀봤는데 거긴 천주교권이에요. 근데 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이게 특징이에요. 자, 복음의 빛을 받으면 위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해결하시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다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그리스도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신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옛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의 옛사람을 사단이 계속 통로로 사용하려니까 그게 시편 1편이고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어야 된다. 아니 빛을 비추려는데 나의 옛사람이 벌써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잘못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해놓고 나한테 의의 핍박을 올 때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올 때 그럴 때에 주여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할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10,000대 빚졌는데 어째서 저 사람이 나한테 육신적인 세상적인 실수를 한 걸 가지고 미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반응되어지는 나의 옛사람의 이 반응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것으로 성령이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영혼의 양식을 삼아 주옵소서. 이렇게 깨달아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린 당연한 세상적인 불신자들과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도덕적인 도덕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10,000달란트 빚짓지 않았냐? 너는 그런 정도로다가 내가 너를 갖다 책망한다면 너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어. 이것을 깨달아가고 날마다 이 성화라 그래.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성령의 인도 속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 속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주마.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깨달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보면서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아야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지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왜? 건강하니까. 돈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이 왜 죽어요 그러면? 그래서 인간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거 하나밖에 남을 게 없어요. 그러면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법은 무슨 법으로 복음의 빛을 밝히는가? 이 움막 속에 이렇게 불빛을 갖춰놓게 되면은 밖으로 빛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움막 속에다가 또 이거 말 있죠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게 타는 홀스가 아니라 이 쌀을 갖다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담으려면은 쌀 고정적으로 요건 한 말, 이렇게 해서 동그란 거 한 말짜리 이렇게 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다가 불을 넣고 이렇게 그걸 가려놓으면, 바가지를 가려놓으면 이 불을 비칠 수가 없다. 거기 두지 말아라. 네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의의 빛, 이 불을 거기만 두게 있지 말아라. 사람들로 빛을 보게 하려면 등불을 켜서 움막 속에나 이 쌀을 담는 그릇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엎어놓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3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등불을 그렇게 무슨 바가지 속이나 그릇 속에 감춰두게 되고 밀실에 가두어 놓고 말과 같은 통으로 덮어두면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당연히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복음의 빛을 가리는 것은 옛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빛을 가리는 게 뭐라고요? 갑자기 눈에 보이는 그릇으로 감싸는데 이게 또 옛사람으로 바뀌었네. 이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상이에요, 이게 허상. 구원받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영혼이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무슨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니까. 무슨 재주로? 네 자신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제하여 버리게 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야. 그래서 믿는 자 속에 남아있는 거짓되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옛사람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날마다 죽는 게, 내가 날마다 깨지는 게, 이게 진짜 복 중의 복이구나. 난 이것을 너희들이 자랑하길 원한다.
안 깨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깨지게 하려고 하는 게 고난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출신 지방이나 학교나 교파의 장벽을 깨뜨려야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과학이라는 벽, 문명이라는 벽, 지식이라는 벽, 이 세상에 돈이라는 벽, 이 모든 걸 초월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두 번째 법은 많은 사람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갖다가 여러분 안에만 두지 말고 옛사람, 겉사람을 죽여라.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 새로워지는. 이게 너무 상식적이고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좀 고상한 얘기 좀 해주세요. 깊고 높은 진리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서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한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 등불을 켜서 높은 등경 위에 두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다고 33절에 말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려면 먼저 자기 가족에게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빛을 비춰야 된다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타조 알죠? 타조. 타조는 알을 낳아놓고 돌보지 아니하는 무정한 짐승이라 해요. 타조와 같이 가족에게 무정한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이게 사회에서는 막 너무너무 호인처럼 행동하다가 집에만 들어가면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스트레스를 다 거기서 집에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믿는 성도가 가족에게 무정하면 복음의 빛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빛을 비추지 못하면서 먼 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세요. 아유, 내 여기서는 할 일 다 했고 나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그 어떤 사람은 또 목사에다가 또 직분을 또 선교사, 목사는 뭐고 선교사는 뭡니까? 그냥 하나면 되지. 영적으로 그런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는 욕심은 이해가 가나 그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분이 목사가 되지 않고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여러분 속사람의 말씀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쓰고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 타이틀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예요. 선교는 뭡니까?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복음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가서 이 지역을 떠나서 전하는 거예요. 선교, 전도는 뭐냐?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므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며.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라. 그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아야 양자로 삼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췄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느 여자가 이제 10드라크마의 은전이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그 10드라크마 돈 잃어버린 거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방을 쓸고 등불을 켜고 할 거 아니냐. 부지런히 그걸 찾을 거 아니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선한 행실의 빛을 비추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족 중에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 믿다가 방황하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 믿다가 정말 실족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분을 위해 늘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밝혀야 할 등불의 종류는 뭐냐면은 양심의 등불을 밝혀야 돼요. 무슨 등불을 밝혀요? 이게 34절에 그랬잖아요. 34절에 눈이 어두우면 답답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눈은 우리 몸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등불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저기 사자가 양심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이 집 위에 키우는 개가 양심 있는 거 봤어요?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 칸트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과 같다고 했습니다. 가가와라고 하는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은 양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원경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더러워졌다. 디도서 1장 15절. 디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이게 디모데전서가 아니고 디도서. 여기 없나 봐. 디도서 1장 15절 찾아보세요. 디도서. 그 1장 15절 찾았어요? 디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디도서 1장 15절 1장 15절 예.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우니라. 뭐가 더럽다고요? 양심과 마음과 양심이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행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의 등불을 밝히는 그 법은 무엇인가? 양심의 등불을 밝히는 첫째 방법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 모든 자연인의 양심은 더러워진 양심입니다. 공자가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해도 도덕을 표준으로 하는 양심이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에게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도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가책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 이게 착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양심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제자훈련을 하고 뭘 하고, 난 목사기 때문에 제자훈련 해야지. 당신 정말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당신 안에 준비되어 있어? 당신 안에 이 제자훈련 할 수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당신 안에 말씀으로 길들여진 게 있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 그걸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진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착한 양심을 쓸 수 없다. 예를 들면은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주의를 범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합니다. 주일날 뭐 나 안 나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던데? 오히려 내가 더 잘 되는데 너는 주일날 교회 나가서 안 되고? 그 시편 73편에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착한 양심을 써야 되는데 왜 그러냐? 시편 119편 10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내가 이 말씀을 갖다 기도할 때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게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확신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순종해 나가야 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상태에서.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갖다 다 아시겠지만 그 책을 쓴 존 번연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감화를 받은 감옥의 책임자가 사사로이 선심을 베풀어 가족을 만나게 해주고, 가족이 들어와서 또 만날 뿐만 아니라 외출까지 당신 갔다 오시오. 당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불법이죠. 그렇게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그 호의의 감사를 피하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 감옥을 나섰으나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외출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갖다 가족 만나라고 집에 돌아오고 했지만 내 양심에 이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감옥에 있었다고. 이 존 번연이. 우리는 얼씨구나.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뭐 법도 그냥 막 초월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러고 집으로 주랭랑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존 번연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냐 안 보이는 데서 그냥 막 양심도 속이고. 얼마 후에 감옥의 상황을 확인하는 조사단이 왔을 때에 존 번연이 자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탈옥수가 되지 아니하고 감옥의 책임자도 그럴 때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무시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착한 양심을 쓰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양심의 등불을 밝히는 두 번째 법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말아라. 무뎌져 가지고 양심에 꼬챙을 찔러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양심이 죽어서. 착한 양심을 쓰지 않으면 양심이 점점 무뎌져서 양심의 구실을 바로 하지 못하고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여 회개하지를 못한다. 이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므로 처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 즉시 회개해서 양심의 등불을 밝혀나가라 이 말이에요. 어느 소경은 밤에 등불을 켜고 다녔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고 부딪히지 말고 조심하라는 표시였답니다. 소경이니까 밤이나 낮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밤에도 이 사람 등불을 켜고 다닌 거예요. 왜? 다른 사람도 눈이 성한 사람인데 밤에는 못 보니까. 왜? 자기가 장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과 부딪혀 넘어지게 되자 등불을 보지 못한 상대에게 화를 내었는데 사실은 그의 등불이 바람에 꺼져 어두워진 것을 못 본 거예요. 자기는 등불을 달고 다니까 이 등불에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줄만 알았어요. 이와 같이 믿는 성도라도 착한 양심을 쓰지 않으면 어두워지고 믿음에서 떠나 신앙의 잠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양심을 쓰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게 로마서 1장 23절로 24절에 말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네가 바꿨다. 24절에 24절 없어 그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네.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살펴 착한 양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자, 세 번째 밝혀야 할 등불의 종류는 뭐냐? 영혼의 등불을 밝혀라. 자, 다 따라서 영혼의 등불을 밝히자. 이게 35절로 36절이에요. 35절 36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중생한 영혼의 등불을 밝히라는 것이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빛을 밝히고 착한 양심의 빛을 비추어도 영혼의 빛을 밝혀야 온전한 것이라.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거 보세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잖아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영혼이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고 영혼 불멸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암만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귀엽고 고양이가 예뻐도 야, 너 내가 $10,000 줄 테니까 미주 임마누엘 교회 가서 찬양대 좀 해라. 예배 좀 드려라. 그게 해요? 똥이나 싸지? 못해요. 인간만 유일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이걸 뭐라고 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끊어졌던 상태. 그러면 영혼의 등불을 밝히는 법은 또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밝힐 것인가? 예배 승리하세요.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중생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중생, 거듭남, 리뎀션. 중생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역사이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여기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말씀했잖아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졌다. 근심 걱정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여기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은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중생한 증거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예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욕심은 많아가지고요.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여러분, 하나만 하세요. 하나. 뭐 좀 크게 좀 보이려고.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 자신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서 자식을 다스리려고 하고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치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도 좀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 뭐 정치인 누가 어떻다고 그러기 전에 우리 기독교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 기독교 교회가, 내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정치계에, 예술계에, 과학계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배출해내지 못했구나.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뭐 정치인 누가 어떠? 그럼 당신이 그거 한번 해봐. 그럼 당신이 그렇게 잘할 수 있어? 우린 남의 드는 티를 보는 게 너무 이 상식화되어 있어요. 당연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하나님 법을 하나님께 다 악하다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일반 은혜 혜택 속에서만. 여러분 특별 은혜 혜택으로다가 보게 되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내가 회개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생한 자는 그 영혼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 등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이 모르겠어. 나는 뭐 음악을 잘 모르지만 그냥 오늘 은혜가 너무 많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영혼의 등불을 밝히는 둘째 법은 뭐냐?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뭘 자꾸 하려고 하기 이전에 해야 되죠. 근데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쓰임을 받도록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하려고만 하면 이게 알미니안이에요. 종교고 우리는 복음입니다. 중생한 영혼이 자라날 것인데 에베소 4장 15절에 말씀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 누가?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속사람의 말씀으로 그 정도까지 길들여져야 된다. 그럼 쓰지 말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 문제는요, 전혀 뒤탈이 없어요. 내가 욕심을 부려갖고 하려고 한 건 반드시 뒤탈이 납니다. 왜 그랬냐? 뭔가 인간들이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이와 같이 중생한 영혼은 점점 자라나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 처녀의 공통점은 등이 기름을 채우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열 처녀의 공통점은 등에 기름을 채우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옥에 갈
불택자, 비언약 백성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기 때문에 열 처녀가 다 기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차이점은 슬기 있는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인데 이것은 영혼이 자라난 것을 얘기해요.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갔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들이 등에 기름을 가진 것은 중생한 것이므로 구원은 받지만 영혼이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야 어떠한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왔다 갔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고, 그러면 영혼이 자라겠어요? 나무 한 그루가 한 번 심었다가 이쪽으로 옮겨보세요. 이게 죽을까 말까 제대로 뿌리를 내는데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가지고 이제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험이 들거나 들을 일 같은 것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영적. 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보여지니까, 야, 내가 과거에 저랬었어. 나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너희들처럼 싸웠어. 그 나와 관계된 일 속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 받은 그 용서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의의 옷을 입고 그 그리스도의 의의 힘으로, 믿음으로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상처받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전부 지 욕심이야, 자기 욕심이야. 사역도 자기 욕심으로 하는 거라. 여러분, 욕심을 갖다가 믿음의 욕심, 선한 욕심은 내야지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결국 그런 것은요, 하나의 그렇게 깨달아가는 단계, 과정에서는 그런 게 필요한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진짜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이것을 순례자의 길, 나그네 길. 이 세상은 나그네라니까. 내 집이야.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그 처음에 못하네. 그거 참 옛날에 나 많이 했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그게 그렇게 또 은혜스럽더라고. 왜? 아주 고통스러우니까 이 세상이 싫어.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그래도 좀 더 살고 싶어. 그게 인간의 육신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이라도 오래 살고 싶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냥 15년 동안 더 살았잖아. 15년 동안 살다가 가나? 덜 살고 가나? 하나님 계산하는 방법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니까 야, 인간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너 큰 교회 했어? 너 전도 많이 했어? 너 헌금 많이 했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을 해서 영원히 살게 된 이거 하나만이 유일한 헛되지 않은 가치 있는 삶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에 계시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신약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양심에, 우리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내 안에 등불, 그리스도의 의에 놀라운 진리의 등불을 내가 가리고 있는 것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 항아리를 깨게 하셔서 내 가정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하는 나라가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셔서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일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고 나쁜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을 본받아 저들이 각기각층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귀한 복된 가정 또 우리의 개인 우리 이웃 사람들을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우리 모든 교회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